할렐루야. 날씨는 더워지고 또 마스크는 써야 되고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예배당에 참여해서 찬송을 뜨겁게 하다 보면 이 마스크 안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또 그러다가 마스크를 한번 벗으면 숨 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마스크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시원한 거구나라고 새삼 느끼게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인내하시면 우리가 마스크를 마음껏 벗을 날이 하루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한때 하늘을 날고 싶었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살던 어느 날 피터팬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상영되던 그 영화 홍보물을 보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버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졸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아버님께서 버스를 타고 퇴근하신 후에 우리 5형제 중에 위로 저를 포함해서 3명만 데리고 버스를 타고 다시 세종문화회관까지 긴 거리였는데 그곳에 가서 마지막으로 상영하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버스가 끊어져서 없는 살림에 택시를 타고 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어머니에게 택시비 아깝다고 핀잔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면 박봉의 5남매를 키우시던 저희 아버님께서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해주셨는데, 철없던 저는 그날 얼마나 신이 났는지 그날 이후로 피터팬처럼 날고 싶은 꿈이라고 할까, 환각이라고 할까, 환상이라고 할까, 정신을 못 차리며 며칠간을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꿈이 있고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는 영웅이라는 것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가슴 속에 영웅이라는 DNA를 심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웅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영웅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심겨진 이 꿈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상처받고 깨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웅이 되고자 하는 심령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절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내 속에 숨겨진 영웅, 하나님이 심겨진 영웅이라는 DNA, 그것을 깨워 일으켜야 합니다. 이제부터 몇 주간 동안 다시 일어선 영웅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실패한 경험을 딛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심겨진 내 속에 감춰진 영웅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 요셉은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요셉에게 아버지께서는 더 귀하고 값진 옷을 입혀주면서 많은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형제들의 단은 요셉에게 둘러서 절하던 꿈을 꾸게 됩니다. 어느 날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1별은 바로 자신들의 형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은 요셉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의 꿈은
금방 상처를 받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요셉의 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형제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아버지의 편애를 불평했던 형제들, 꿈 많은 요셉을 시기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의 꿈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 들판에 있는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오는 요셉을 보고 형제들이 요셉을 조롱합니다.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요셉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요셉을 조롱하고 요셉의 꿈을 조롱하고, 그래서 요셉은 시기와 조롱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더 나아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죠. 요셉을 구덩이에 파서 거기에 던지고 던지고 죽이고자 합니다. 꿈 많은 요셉을 형제들이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말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내던져지게 됩니다. 맏형 르우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생명을 구하기는 했지만은 요셉도 던져진 것이고 요셉의 꿈도 구덩이에 던져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감수성 예민한 10대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으로 드디어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꿈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꿈은 사라지고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영웅도 깨어지고, 어린 나이에 요셉의 꿈은 상처받고 마침내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꿈이 시기를 받았죠. 조롱을 받았죠. 죽임을 당했죠.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했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요셉의 꿈은 무너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이 심어주신 영웅이 상처받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우리의 심령을 깨어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평생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꿈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적절히 타협하도록 만들고 좌절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꿈을 시기하고 조롱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꿈을 무너뜨리는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육신과 싸워야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의 꿈을 변질시키고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작은 육신의 욕심을 위한 꿈이 우리의 큰 꿈을 무너뜨리고 작고 작은 이기적인 꿈에 만족하며 살도록 만들어 갑니다. 우리들은 이런 육신적인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시기하고 모함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평생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깨어진 삶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마침내 보디발의 눈에 발탁이 되어서 그리고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가정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나름대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지만은 그곳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성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고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되자 요셉은 모함을 받아서 가장 부끄러운 제목을 뒤집어 쓰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의 지수는 중범죄를 가두는 아주 험한 감옥이었습니다. 깊고 깊은 어둠의 감옥 속에 드디어 요셉이 갇히고 만 것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여기에서 다 끝나고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죠. 형제들의 조롱을 받았죠. 형제들이 구덩이에 내던졌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마침내는 모함을 받아서 깊고 깊은 감옥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것이다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고 더 이상 갈 곳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셉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더라면 요셉은 원망과 절망과 후회뿐인 삶으로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절망의 연속 속에 밑바닥에 떨어지면 거기서 절망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올리시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치고 요셉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요셉이 올라가게 된 배경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숨겨진 영웅, 숨겨진 꿈을 하나님이 다시 되살려 주십니다. 오늘 요셉이 어떻게 해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의 삶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요셉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내던져질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에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 실패와 좌절, 누명과 억울함, 그때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이 요셉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결코 무관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외면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 또한 어렵고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을 때 10대 젊은 아이였어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이때 요셉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신을 원망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얼마든지 탈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이 가운데서도 팔려가는 가운데서도 모함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랑 혹은 자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해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겉으로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억세게 운이 없는 사람이고 실패가 연속이었고 고난이 연속이었어요. 조롱받는 삶이고 시기받는 삶이고 구덩이에 내던져지는 삶이었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어간 삶이었고 모함으로 깊은 감옥에 갇힌 억세게 운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 불행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불행한 삶을 살면서 나는 불행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함을 받으면서 나는 억울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의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삶에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 덕분에 간수장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사물을 총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죠. 구덩이에 내던졌을 때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밀려오고 시련이 밀려왔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행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사실을 요셉 자신이 알고 믿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이것을 모른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동행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바닥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나도 그렇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30절, 23절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마침내 감옥에서 나오고 놀랍게도 깊은 옥에 있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 중에서도 7년 대흉년을 대비하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총리가 됩니다. 나라를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의 심장 속에 숨겼던 꿈, 그의 심장 속에 숨겨 있었던 영웅, 하나님께서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었어요. 마지막 아버지와 그리고 상봉과 형제들과의 화해 문제가 남아 있었죠. 45장 8절 말씀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 이 장면을 보면 요셉의 입에서 극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형제들이 나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하고 이곳에 종으로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형제들을 원망하고 형제들을 미워해야 되는데 미움과 원망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파란만장한 요셉의 삶, 철저하게 밑바닥에 떨어진 요셉의 삶, 그의 인생을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분, 그의 심령 속에 있었던 영웅을 깨우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실현해 주시도록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꿈을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꼭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 꿈과 소원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이 절대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행하는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신앙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숙하게 말하면, 좀 더 깊이 있게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내 꿈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더 크고 위대합니다. 내 꿈은 협소하고 세속적인 욕심이 숨겨져 있는 꿈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세운 꿈보다, 요셉이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더 컸어요. 어쩌면 요셉의 꿈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는 순간 이것이면 되었다라는 꿈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꿈을 흔든 것입니다. 그의 꿈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더 큰 꿈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내 꿈을 흔들어 제낍니다. 나의 이기적인 꿈, 어쩌면 나의 세상적인 꿈을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때로는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이 가정 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꿈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꿈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가진 꿈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가진 꿈이 무너졌을 때, 내가 가진 꿈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 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위대함을 그제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영웅을 심어주신 분도 하나님, 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진짜 영웅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영웅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꼭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크고 위대함을 안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시 일어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